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광복절까지 우리 주일학교 또 청년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또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름 사역 행사로 그냥 끝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때 받은 은혜와 동력으로 또 하반기와 인생을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견은 짧고 신념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뭔가 사건만 터졌다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돌보기보단 트집 잡기에 혈안이 된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가 있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 불편러. 프로라는 말은 전문가란 뜻이죠.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자기 자신의 이 정서적 쾌락을 위해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물어뜯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일컬어 뉴욕타임즈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를 찍히면 죽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찍히면 죽는 사회, 삭막한 사회. 내가 나아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랑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회. 삐뚤어진 생각으로 악플과 또 수많은 여론을 조성하여서 공론을 통해서 사심을 만족하려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 한국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과거에야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냥 스포츠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좀 하루 이틀 나오다 사라질 일들이 이제는 끊임없이 살아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글 하나만 있어도 캡처를 하고 또 악의적인 댓글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또 있지도 않은 일들도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요즘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인터넷 공간 안에 있는 나의 악의적인 소문들 그리고 나쁜 글들을 기술적으로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이제는 상대가 그 루머로 인해서 또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치스러움이 더 커져서 그 사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죽을 때까지 소위 집단적 조리돌림을 하는 안타까운 사회 군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다수 또는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을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내가 곧 정의라고 재판하고 결국 자신조차 그 기준에 의해서 재판당하는 슬픈 사회가 오늘날 사회의 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는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아가지 못하고요.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직장도 회사도 그 이윤이 점점 떨어지고요. 가정도 화목해지지 않게 되고 교회도 부흥은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가게 되고 분열하고 갈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도 찍히면 죽는 사회의 전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프로 불편러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프로 불편러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압축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정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 얘가 이거 잘못된 걸로 벌을 받아갖고 아주 평생 인생 망치도록 죄를 정죄하진 않죠. 그 안엔 항상 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교정적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 사회는 그 사람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소멸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분노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죠. 음행 중에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현행범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대로 돌로 치자고 요구하죠. 예수님은 큰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주님과 여인 단둘이 남은 곳에서 주님께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일상 가운데 사회에서도 들어봄직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냐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프로 불편러가 되었으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교적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 서기관들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성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 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고 있는 것이 당시 신약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제사장들을 두고 오히려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재물에다가 종교적 권위까지 더해서 더 강한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에 손 넣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종교 사업에 손을 넣는 자. 예수님을 믿음과 진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흔드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찍어내야죠. 없애야죠. 그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찍어내려고 모의를 하거든요. 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가서 인사하라고 보낸 거 아니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속을 보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죽이라고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 대해 불편했던 그들은 화가 더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보낸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낸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너무 좋은 분이더라. 우리가 배워야 되더라.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해고되지 않았을까요? 청부를 명령한 이들에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는 이 권력에서 백성들을 빼앗고 미혹하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드는 종교 유토피아를 깨뜨리는 존재.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볼 땐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죠. 아주 그냥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찍어내기 위해 어떻게든 굴레를 씌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혹의 프레임을,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로 함정을 파죠. 그 함정의 시작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본문만 볼까요?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소문을 듣고 잡아온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요. 근데 음행의 현장을 현행범으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네,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함정을 파놓고 잡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음행은 혼자 하나요? 아니죠. 남자는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엔 생략돼 있지만 남자는 그들에게 고용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가설들이 많이 있어요. 고소인들은 함정을 판 일종의 기획물,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는 계략을 짰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인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초지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인을 데려올 때 모셔왔을까요? 아마 짐승처럼 끌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나 보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계략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계략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할 증거가 없어요. 유대 법으로 올가매든 로마 법으로 올가매든 어디 하나라도 묶어야 이 예수님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할 텐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하고 마음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죄하기로 한 거죠.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이들,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이 도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불나방과 같이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핵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하지 않는 정죄였다면 예수님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첫 번째는 너희의 법이 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법이다. 새로운 법으로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이들을 더 완전한 율법으로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죠. 부패한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내세운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모세 율법에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으로 오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옛사람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개정된 지 오래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오래된 내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완전한 율법 앞에 그 낡음을 흔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이 바위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란인 예수님을 쳐서 깨뜨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이 깨지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신명기 22장 22절에 있거든요. 왜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을까? 근거가 여기 있어요.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악을 제하라. 바위 같은 자신감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교정과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정죄의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이 아니라 그냥 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공동체의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본질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죠.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인을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올가매서 다시는 이 유대 땅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인을 죽이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은 지키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로마 법의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유대 민족들에게 사법과 행정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사형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그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였죠. 즉 예수님은 A를 선택했을 때는 유대법에, B를 선택했을 때는 로마법에 위배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수단으로 율법을 마구 휘두르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맞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정죄의 수단이 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자 주님은 율법의 완전함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미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이 왜곡되어 있는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완전한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죄 지으면 다 용서해 준다라는 회개의 아주 만능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옛 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이전에 올가매고 있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법이 너희의 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법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겠다. 이 세상이 너희를 정죄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완전한 율법으로 자유케 하겠다라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율법은 너희를 올가매지만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그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의 죄를 고치게 하고 너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내가 관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죄의 철퇴를 휘두르는 이들의 손목을 주님께서는 꺾으셔야 됐어요. 누가 이 여인을 재판할 수 있냐? 그들은 여인의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왜 음행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지 않아요. 그저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하나의 사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이로 인해서 도로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정죄의 무서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정죄로 개인적인 종교적 권위의 자리를 지키고 쾌락을 즐깁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법이어야 되고 내가 정의여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오늘날의 세상과 저는 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 성공과 실패를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당신 연봉이 이 정도인 거 보니까 당신 세상에서 헛살았네. 당신의 지금 삶의 명예를 보니까, 이뤄놓은 걸 보니까 당신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자녀들을 키워놓은 걸 보니까 당신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다. 세상은 세상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율법과 합리적 기준 안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재판하고 궁지로 몰아갑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세상의 손에 그 재판의 권세를 쥐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손에서 그 재판봉을 빼앗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권한이 있다, 너희를 재판하는 것은 오직 나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어요. 주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시죠. 6절 하반절에 그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뭐라 쓰셨을까요? 제가 이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들어보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도 들어봤는데 답이 다 달라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요. 추측입니다. 몇 가지 주요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숨겨진 죄목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하나씩 적으셨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 잡아와서 돌로 칩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로 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들을 하나씩 적으셨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돌아갔다. 나도 돌에 맞을까 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음행한 여인들을 데려와서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서 익명성의 그늘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사람 죽이자고 하고 있음. 익명의 그늘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을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익명 게시판에는 온갖 욕이 난무하지만 실명 게시판에서 내 이름 걸고 욕하기 쉽지 않죠. 저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마녀 사냥을 하고 희열을 느끼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셨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름을 다 적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싹 지웠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원하죠. 뭔가 야 그들 잘 됐다라는 시원한 결말이지만 사실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이후에 다음 절에 나오는 무리의 행동과 정황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겠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조용히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도 하지만 입에 지퍼를 채워버리십니다. 본문이 딱 얘기해요. 그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묻지 못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겠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그걸 보고 너무나 화들짝 놀랐거나 아니면 자신이 물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쓰신 이후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그 사회 안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돌 던지지 마. 이 말씀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끔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위장전입했지만 너도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죄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심판할지 안 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정죄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뭐예요? 정말 죄 없는 사람 나와서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엔 죄 없는 자가 없다.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이 정죄를 당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법으로 정죄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삼뇨라고 말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 말하고,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여도 그들에게는 내 인생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죄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어리석고 하찮게 우리를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슴 아픈 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폄하되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을 정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너희의 삶을 정죄할 권한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권한은 오직 사랑이며 너희의 인생은 주의 재림의 때에 내가 판단할 것이니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으라라는 사랑의 권면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얼마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입니까? 죄인들의 한 수를 신의 한 수로 꺾으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냐? 오케이, 돌로 쳐라. 그런데 자격이 된다면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거 이거 아무나 치는 거 아닌데 자격이 된다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정죄의 칼을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격은 오직 율법의 주인이시오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한 수를 거하게 두었지만 사실은 신의 한 수 앞에 외통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공연히 칼을 쥐지 마십시오.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정죄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화제거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죽이고 있진 않습니까? 아이들이 곤충을 가지고 노는 것들 옛날에 봤어요. 전 사실 모기도 이렇게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뭘 이렇게 죽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벌레도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살자 주의자인데,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벌레를 곤충을 잡아서 막 다리를 다 떼고 날개를 떼고 막 화형시킨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되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근거가 있든 없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영혼을 죽이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누군가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속히 멈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올가매으로 너희가 올가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 안에 여유가 없는 그 각박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은 각박함으로 판단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세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한 번 쓴 걸로 아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2번 쓰십니다. 두 번째 뭘 썼을까요? 알 수 없죠. 다만 9절 말씀에 쓰시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것을 쓰셨는지 유추할 뿐이에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한글 성경은 나쁜 것도 좀 되게 고상하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좋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과잉을 한국 그 성경에서는 많이 번역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만 있어요.
그냥 원래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거짓말 잔뜩 하다가 들킨 거 있죠. 그러면 그게 뭐 고상하게 내가 양심의 가책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게임 체인저로 오셨어요. 사랑 없는 정죄만 가득하여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정죄 없는 사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오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과연 율법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현행범으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찾아오셔서 사랑 없는 정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사람에 투영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제 3인칭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음행한 여인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오직 나를 구하여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사랑 없는 정죄의 세상을 정죄 없는 사랑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이들의 정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사 정죄 없는 사랑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랑 없는 정죄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죄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리셨어요. 주님은 여인에게 최종 판결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물으세요.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옛사람의 법으로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고 너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이가 누구냐? 여인은 말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는 고백은 사실상 주님 당신밖에 저를 구원할 이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세상은 죄인을 무리 앞에 세워서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히려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없다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칭찬은 다수 앞에서 해야 되고 질책은 따로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둘의 형제를 키우더라도 형을 혼내려면 동생이 없는 곳에서 혼내고 동생을 혼내려면 형이 없는 곳에서 혼내는 것이 참다운 훈육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기준으로 조리돌림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 여인을 꺼내사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본의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 독자로 만나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 쏟아놓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가 큰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남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저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